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 가사를 듣는데 이런 일 피하고 싶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새성전을 진행하면서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서 이런 일을 피하고 싶은 저의 참 불쌍한 모습을 발견하고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저나 여러분도 참 이 축복을 함께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참 이 바울의 멋진 모습을 우리도 좀 같이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우리 이유전사가 성령인도를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 내내 회개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불편한 데는 가기 싫고 어려운 짐은 지기 싫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십자가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과연 내가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 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대출이 될 건데 첫 해 상환금을 네가 책임져라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에 조금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천명을 발견하고 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 잘 아시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천명을 공개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래놓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에베소 목회에 대성공을 했어요. 대성공을 해서 쉽게 말하면 대형교회를 이룬 거예요. 정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우상숭배하던 책을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 우상숭배자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우상숭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와서 붙잡습니다. 가지 마라. 우리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자. 네? 지금 대성공하지 않았냐? 당신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야. 그러니까 쭉 가자.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난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는 성령께서 확실히 알려주셨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런데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를 장로들 앞에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그럼 뭐예요? 생명조차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많은 조건 다 내려놓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의 여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또 찬송이 다 그런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정말 가슴에 회개했어요. 피하고 싶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렘넌트 7명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셉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형들은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동생이 미워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요셉의 가정과 가문, 애굽을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 그게 확실하게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앞에서 그 믿음 고백하는 거 보세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알았겠죠. 요셉이 말한 꿈이 실현되는 순간임을.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에 그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서 고난의 길을 택할 때 인생 40년 정말 어떤 면에서는 희망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맞잖아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통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지난 14년간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를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새로운 역사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강원도 땅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들어온 지 26년, 아무 교회도 원주 강원복음화에 한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원주 강원복음화에 한을 품고 생명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부림치지 말고 가치를 발견하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교회가 다 타락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을 했는지 대제사장까지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물건을 지 물건처럼 갖다 쓰고요, 교회에 드려진 제물을 지 음식인 양 먹어치우고요, 그 엘리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 시대의 사무엘은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실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무엘은 다른 주의 종이 다 타락해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칠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나만이라도 올바른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들 8명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집에 왔을 때도 초대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목독을 하고 있을 때, 또 광야 다윗의 인생 절반은 고난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왕따 생활과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의 이름을 남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아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셨어요. 7장 29절에.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처럼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우상과 종교가 파는 치는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우상시대,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뭔 줄 알았어요. 사람 간의 갈등, 사람 간에 싸우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 서밋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엘리사와 7천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맞다면 엘리사 같은 서밋들과 7천 서밋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300제자와 3000제자는 결코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가 포로 시대를 앞에 놓고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복음에 대한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700년 만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임마누엘을 초대교회 성취하셨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포로 생활하는 것을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700년 후에 일어날 가장 엄청난 일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이 세성전과 서밋과 CU와 237 다민족 스쿨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700년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붙들고 사정을 했어요. 가지 말라. 여기서 우리하고 행복한 목회하자라고 할 때 바울은 망설임 없이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앞에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 솔직히 대답을 못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고 했는데 저는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수준은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24시 항상 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원무. 이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수준도 내려놓고 내 인격도 내려놓고 내 형편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이빗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드리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기도가 과연 진짜 기도일까요? 진실함이 없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바울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두고 정말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 그게 뭘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다 내 남은 생의 가치를 걸 것인가?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절대 언약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주 강원도 땅에 이 절대 복음을 전달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원주에 교회가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원주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강원 복음화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원주 강원 복음화를 위해 새성전에 도전하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렵지도 않습니다. 절대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감람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원주 시민들에게 당신이 고민하는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 때문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굶긴 적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해받은 적이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주의 군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누려라. 그게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세요.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땅의 것 좀 없으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옥 간 부자보다 천국 간 거지가 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없는 축복이 축복입니까? 가짜 인생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는 1등보다 복음 가진 꼴찌가 훨씬 희망이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꼴찌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꼴찌를 복음 가진 서밋으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합니다.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그 능력을 주시겠답니다.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충만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필요한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되면 다 따라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생활 승리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생활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 없이 신앙 승리 없습니다. 예배 승리 없이 인생 승리 없어요. 예배 실패하는 자가 돈 많이 벌면 저주라는 사실만 아세요. 정말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물질은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맞죠? 예? 복음과 관계없는 물질은 하늘나라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 진짜 부유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한 자는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데이비 집사님 처음 기도한다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데 부족하십니까? 모자라십니까? 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성막 중심의 여정을 가는 사람. 어떤 성막입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교회. 어떤 교회죠? 언약 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맞잖아요. 이 시대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린 전략 중에 전략이 뭡니까? 성도 간의 갈등, 성도의 불신앙, 성도의 불평, 성도의 원망과 염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뭐 때문에 갈등했어요? 의식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가짜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유 목사님이 이번에 OMC 장학생 수련회를 하면서 장학생들과 OMC 장학생들과 라이브 토크를 하셨어요. 렘넌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언양에서 잘 크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길을 가기 원한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또 렘넌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의 어른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게 될 거다. 네? 무슨 말이에요? 삼서밋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땅의 것 때문이잖아요. 하늘의 것 가지고 싸워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땅의 것 가지고 싸우셨잖아요. 인간의 것 가지고 싸우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교회를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강단 포럼이 있는 교회. 네?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가 있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교회. 정말 우리는 맨 땅에 헤이딩하는 식으로 새성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남은 것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왜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머지 길도 가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정.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하시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쳐다보고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쳐다보고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쳐다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네? 맞습니까? 안디옥 교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그런 교회. 세상 말로 그리스도에 미친 교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정을 가랍니다. 로마 교회. 여러분, 적어도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한 명도 버릴 성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필요해서 부르셨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각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명계약입니다. 그걸 못 찾은 걸 보고 방황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 같이 발견. 남은 할 일, 올인.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여정,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여정을 보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에 맺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 300제자를 안 붙이시는 건 제 책임입니다. 왜냐? 제가 300제자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원주복음화 300제자와 지교회. 우리는 지금 300 다락방도 없어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300제자를 찾기 전에 내가 300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맞잖아요. 옛날에요, 300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이 300명이요, 얼마나 생명 걸고 하나 됐는지 그 많은 군대가 이기질 못해. 300명 전부 전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부 순교해요.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강원복음화 3000제자. 저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그릇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 그릇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요새 느낌이 저를 반 죽이는 거 보니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듭니다. 영육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흘리는 눈물은 육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그릇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필요 없으면 데려가 달라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 안 맞으면 다른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털끝 한 군데라도 쓰실 구석이 있으시면 저를 갱신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원주 땅에 살지만 237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어디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문 출신이냐? 아닙니다.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 있는 자를 쓰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꿈 있는 자를 써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서밋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만 발견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될 줄 알게 하실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뭘 붙드셨습니까? 위드.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요셉 총리로 세우셨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4명의 왕 앞에 서는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제자들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새 친구라는 평생 동역자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생명본 동역자를 붙였어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진 되어집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불신자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선교기업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든지 그 돈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본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원리스 하셨습니다. 노예로 하는 일에 원리스 하셨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맞죠? 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그 집과 그 밭에 소상까지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보디발이 본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를 축복하시는구나.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주의 종들과 교육자들, 간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야, 저 교육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야, 저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저 한수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저 서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끝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앞에 새벽에 밥도 못 먹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상시에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있는 다리오 왕. 맞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다리오 왕. 그 왕 앞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물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골짜기 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 있는 그 직업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속에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예배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새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